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들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들의 삶이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탁월했을까요? 저자직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직강이 무슨 말입니까?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강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직강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가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더 권위가 있는 책이면 더 힘이 들어가겠죠. 누가 강의를 하는가? 가장 권위적인 강의는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이 아마 강의를 하는 게 가장 권위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입시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살 때 입시할 때 이제 입시를 하게 되면 수능을 치고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그때 대기 장소에서 시험을 치고 대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요? 너 선생님 누구야? 그러면 나는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고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나이가 조금 있었어요. 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석자 교수고 우리가 공부했던 책을 쓴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 쫄한 거죠. 와, 여기 왜 온 거야 도대체? 부산에 왜 온 거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모든 학도들이 다 쓰는 책이었고 아주 권위 있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서 배웠다고 하니까 전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쫄았어요. 와, 큰일 났다. 우리가 배운 선생님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농담을 한 건데, 그죠? 자기가 독학한 거예요. 그 책 보고 독학을 한 건데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다 쫄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자한테 배웠으면 얼마나 잘 배웠을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라고 엄청 쫄은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악학도에게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너 선생님 누구야? 그러면 베토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질 겁니다. 그렇죠? 미술학도에게 선생님 누구한테 배웠어? 피카소. 그러면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겁니다. IT 업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너 스승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자들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밤낮 24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지금 한 글자로 하면 뭡니까? 지금 쫄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왜 쫄아 있습니까? 쫄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 역시도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어지럽힌 그런 죄로, 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당 중에 그 일당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갔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닫고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취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들을 닫았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뭐 비슷한데요. 입구를 폐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구가 폐쇄되어 있어요.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렇게 폐쇄된 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쫄아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없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시름 앓고 있어요. 그 안에서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구를 폐쇄하다, 절망에 갇혀 있다라는 것들을 어디에 연상시키면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에? 무덤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무덤 같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들이 쓰여진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문들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돌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소망이 없어. 절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과 같은 그 절망과 암담함 속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문이 닫혀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신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 10년, 20년, 30년 이상 모태신앙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거의 40년, 50년 가까이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 속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다 두려움과 또 절망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다 우리 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다 있습니다. 청년들의 의식조사를 해봤더니 20대의 71% 그리고 30대의 74%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학업과 직장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경제적 자립을 내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쫓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봤더니 10년 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지금은 100점 만점에 58.6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조금 넘긴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더 먹고 살기는 좋아지고 있고 더 세상은 편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돈이라는 것이, 이 우리 경제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IQ 알죠? IQ 지능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정 지수는 EQ라고 합니다. 여러분 FQ라고 들어보셨어요? F킬러가 아니고요. FQ. 그러니까 Financial Quotient 이겁니다. 자, 이 FQ는 바로 금융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서울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 쪽에는 지금 이미 이 금융 교육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주식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막 넣고 어디에 오르고 하는 거, 그게 지금 강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돈은 하지 않지만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뭔지,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디다가 써야지 제대로 쓸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지금 계속해서 윗지방에서는 계속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점점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FQ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돈,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이 생기면 그냥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저축을 하든지 사 먹든지 옷을 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잘 관리하는 법들을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모아야 하는가를 알고 나서 이 경제를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하나도 이제는 교육을 받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교육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합니다. 운전면허증 다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힘들어요. 이제 도로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부딪혀 봐야 됩니다. 고속도로도 타봐야 되고 또 톨게이트를 통과해 보기도 해야 되고 골목길도 가봐야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봐야 이제는 내가 운전을 좀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운전면허증 하나 딴다고 해서 카레이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카레이서 제 아는 동생 중에 카레이서가 있거든요. 정말 운전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막 230km 막 고속도로에서 막 그렇게 가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운전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연습하고 뭡니까 이렇게 팍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드리프트 같은 것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쉽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차가 뺑뺑뺑 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연습하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 이제 카레이서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100km, 200km, 300km 막 달릴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20년, 30년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았던 상대방과 배우자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이 사랑하면, 지금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랑이 계속 지나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최대 2년, 최대 5년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2년에서 5년, 짧은 사람은 3개월.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24시간 살을 부비고 살아요. 그게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 다 참고 살았어요. 특히 여자들이 참고 살았어요. 내가 저 왼수와 그렇게 산다고 내가 결혼을 잘못하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이 파토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사랑으로만 다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요. 결혼 예비학교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학교에 가서 어떻게 내가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하고 하는 것들을 막 배웁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와,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야 결혼 생활도,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물론 기본적으로 신앙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힘들어요. 신앙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서로 성격도 맞아야 되고 성품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양육이 되어야 가정을 올바로 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야 조금 가정을 알 것 같아. 그전에는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사모님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철이 들어가고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근데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세워갔을까라는 것들을 참 반성하게 되거든요. 가정생활을 세워가는 것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 현피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막 붙는 막 영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격투기 선수랑 또 이 일진들이랑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막 붙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자꾸 그런 게 좋아져요. 내 안에 이 야수적인 본능이 때리지는 못하고 자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그런 거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 선수들은 그냥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한번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깡패들이 있어요. 건달 출신들, 일진들, 막 문신도 있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말투도 엄청 거칠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 그런데 딱 붙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게임이 안 돼. 한 1라운드 뛰면 거의 막 숨을 못 쉬어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인상이 험악해도, 성격이 더러워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고, 그렇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면 우리 인생도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라하잖아요. 자신이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모여서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해서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GBS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한번 우리가 나눠봅시다.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깜빡하겠죠. 그럼 또 나와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깜빡한 거야. 그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도전을 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힘들더라,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서로가 도전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머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자꾸 살아내 보는 것,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약간씩 일어나는 겁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받은 사람들 역시 삶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 갔더니 너 예수 믿었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가 직장에 그 사람이 가면 그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실력은 내가 양육받고 훈련하고 자꾸 도전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실력이 발휘가 되어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훈련 우리가 계속 받게 되거든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꾸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 전체적으로 커가는 거, 그게 우리가 목표거든요. 이게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받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혼란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 우리가 키워가고 양육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의 샘물을 마시러 오셔야 여러분도 힘을 내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계속 세상에 끌려다닐 겁니까? 안 그래요? 자꾸 도전하세요. 피곤하면 자꾸 몰입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살지, 양육 받아야 내가 살지, 그렇게 자꾸 나아가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도전을 자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이 훈련 받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꾸 몰아가시는데 어떻게 몰아가시느냐? 환난으로 자꾸 몰아가세요.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기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 한계점이 있어. 제가 예전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는가,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일은 겹치잖아. 안 좋은 일은 항상 겹쳐. 집에 불이 났어요. 예전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다 많이 탔어. 그래서 이제 집에 조금만 타도 이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식구들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갔어요. 다른 집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의가 잘 안 돼.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한계점이 오더라고. 그때 뭘 찾습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그때 찾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꾸 왜 고난을 주실까요? 이 혼란을 통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인내는 뭐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그러면 그것들을 자꾸 버텨내고 싸워내면 인내의 능력이 생겨요.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의 능력이 생기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단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강력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영적의 실력은 그런 겁니다. 내 힘을 빨리 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 가지만 그 주된 그 자리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며,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놓고 있는 그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해 가시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자꾸 손 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순장들이 이제 오늘부터 제자 훈련을 들어갑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거 쉽지 않죠. 시간이 들어가고 또 나의 에너지가 막 들어갑니다. 힘이 듭니다. 또 늦게까지 막 해야 돼요. 그러면 참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열매를 거두면 곧 얼마 따먹지 못하고 금방 메말라요. 지금은 계속해서 심어야 하고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속 찾아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배우기 위해서 자꾸 더 배움의 자리로 나가고 자꾸 헌신의 자리로 나가고 자꾸 나를 채워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투자해야 할 시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양육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교육받아야 하고 자꾸 자라나야 하고 자꾸 전진해 나가야 하고 열방을 나아가야 한다 자꾸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솔에게, 저는 강력하게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진솔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되겠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열방을 선포해라, 자꾸 전진하고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자꾸 선포해라, 비전을 줘라, 꿈을 선포해라 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거든요.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 하 7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아랍 군대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고 지금 기근이 극심해지면서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요,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정말 처참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 보리 2세아에 한 세겔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중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믿음의 선포가 탁 나오면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열왕기하 7장 2절에 이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볼까요?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입이 방정이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최후가 어떨까요?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 근데 내가 믿어지면 아멘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 그렇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솔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열방 가운데 우리 진솔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 제가 곡방에서 봤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빈틈없이 역사에 가십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 빨리빨리 움직이셔요.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쳐나가시는데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빨라요.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합시다. 오늘 이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낙심 가운데에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푸념하고 소망 없는 그런 죽어 있는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랬냐? 내 십자가 달릴 때 왜 도망갔냐? 이 나쁜 놈들, 배신자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샬롬 그러신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뭐지? 차라리 뭐라 하시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샬롬 하시면서 다음 말이 뭐냐?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과 성령을 받으라, 이 두 단어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샬롬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잖아요. 근데 이 샬롬에 포함된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심으로 평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샬롬,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 네 한계를, 너희가 절망에 소망이 없는 그 삶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도니까 지반이 약해졌대. 그래서 무너졌대. 이 말도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요. 그러면서 막 빙빙빙빙 돌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있는데 같이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5천 마리의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5천 마리의 그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귀신들도 예수님이 가니까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대적들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주장해 가시면 여러분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살아계시다. 그 증거가 뭘까요?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안. 지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직장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 학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 관계의 문제도 지금 여전히 막 묶여 있어. 그런데 어때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고 절대적인 평안, 평화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거든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잘못 해석했어.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누가 합니까?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죄 안 사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제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자기 사해준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의미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네 죄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솔 청년들 여러분 10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피아노를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가는 가정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는 가정들 있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할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이 예배당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 학교가 또 캠퍼스가 또 나의 직장이 그렇게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열방 가운데 내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있던 그 모습을 탈피하여서 이제는 참으라는 사도로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을 나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